할렐루야. 예. 종말이 와도 교회 오실 분들만 오셨네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믿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또 지혜롭고 또 똑똑하시니까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줄 알지만, 또 바깥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또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먹어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얘기하면 잊어먹으니까 두 가지를 믿는 신앙. 오늘 목사님이 뭐 두 가지를 믿으려나, 이것만 정신 바짝 차리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아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를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송대관 그 가수가 네 박자 속에 뭐 쿵짝쿵짝 네 박자, 그것도 그 유명한 목사님 뭐 네 박자 하는 목사님이 있었죠. 장경도 목사님도 뭐 어쩌고 네 박자 어쩌고 한 거 기억나는데, 저는 오늘 딱 두 개만 말씀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식 속에서 목사님이 오늘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고 인식만 바로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이 돼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펼치세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자, 교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또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도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장소인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들 각자는 개인의 성전입니다. 개인의 성전이야. 그래서 또 흩어지면 흩어지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모이면 모이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두 가지. 쉽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궁금하신 것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우리가 그만큼 전도하러 다니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듣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쉽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셨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은,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 이외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도신경에 자기네들의 교리가 걸리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 해.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교회든지 가봐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무조건 100% 이단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두 가지 이유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딱 세 종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침을 받는데 제사장, 그다음에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는 구세주, 구세주는 메시아, 뭐 이렇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 두 가지 위에 모여서 믿는 내용은 뭐냐. 그걸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6장이니까 조금 더 넘기면 10장,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한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분명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도 두 가지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많아요? 어렵지 않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서 마음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별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님 맞아요. 뭐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의 연합을 믿는 것과 똑같은데 오늘 계속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의 연합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합된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부활을 믿는 것이 죽음의 연합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연합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오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이지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연합을 믿으라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살아나심, 즉 부활의 연합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즉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 믿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냥 인정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게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연합이 된 거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나의 연합이 되는 죽음을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영생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것, 믿어라. 이거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전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첫 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맛보셨지만 부활하고 나서는 전혀 영원토록 예수님은 죽음하고 사망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주님, 나의 죽음과 연합하신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이 영원한 부활을 하셨듯이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기서 단번이라는 말은 딱 1회, 딱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에파팍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단번에 이것은 딱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일회용.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종결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주사 안 맞고 두 번 맞잖아요. 1차도 맞고 또 2차도 맞았는데 앞으로 또 3차까지 맞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하도 코로나에 지치고 2주만 하다가 1년 넘으니까 참다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놀러 간다고 가서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도 살겠다고 그냥 나가서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은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어.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조상들 해마다 1년마다 돌아오는 조상의 제사 드리듯이 해마다 제사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한 제사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나셨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될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에 끝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할 자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추후에 의심 없이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00% 온전하게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있지만, 또 아멘은 했지만 또 한 20%는 믿고 한 80%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은 이만큼도 안 하셨어. 오직 사람들만을 위해서 당신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니까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죽음의 공포, 이거를 친히 느끼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인류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안 들킨 죄가 얼마나 많아. 예? 여러분 들킨 사람은 저 감방에 가 있고 안 들킨 사람은 밖에 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잣대로 다 따져보면 꼭 구약은 행해서 결과로 나타난 걸 가지고 죄인이지 아니다. 율법은 이렇게 따져요. 도둑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도둑질 할 마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이 정죄를 해. 이 잣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떨어졌다. 대번에 가서 발로 밟잖아. 쳐다보잖아. 그냥 가서 죽는 사람은 경찰서 가는 사람이야. 가서 밟고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나도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집사가 저기 속초 갔다 오다가 한밤중에 밤중에 차를 타고 막 오는데 뭔가는 길바닥에 이만한 뭉치가 하나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쓱 지나치다가 아차 싶어서 차를 세우고서 뛰어가서 봤더니 10,000원짜리 뭉치 100만원짜리가 탁. 안 놀래요? 주워 봤어요? 100만원짜리가 다발로 묶음으로 떨어진 거야. 근데 거기는 그냥 뭐 누가 다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이야. 그 누구 찾아줄래? 찾아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거를 딱 주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누가 쫓아갈까봐 얼마나 차를 밟고서 왔는지.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보면 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웠다고 생각하는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라도 죄로 정죄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누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울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그런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맡기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한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갔다 왔다가 안 해. 교회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 천주교는 성당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원불교는 뭐 불당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절에 갔다 왔다 그러고 뭐 무슨 회당 갔다 왔다 그러고 다 그러지. 교회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는 자들, 이 두 가지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의 내용은 주의 죽음이 나와 연합된 것,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영생이 될 것을 믿는 것도, 이것도 신앙생활에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핵심 교리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또 지혜롭게 오늘 11절 말씀은 같이 봉독을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이 믿으면서 이게 힘이 되고 원천이 돼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살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다. 할렐루야. 죄값을 치른 거야. 내가 치른 게 아니고 주님이 치르신 거야. 그 사실을 알아야 믿을 것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알지를 못해. 근데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늘상 드리는 예화지만 식당에 밥값 내준 사람이 있어. 밥값 내준 사람. 그러면 밥값 내줬다는 걸 알면 당당하게 가서 밥 먹고 잘 먹었어요 하고 나오면 돼. 근데 밥값 내준 걸 모르는 사람은 밥 먹고 얼마예요 가서 지갑을 뒤적거려야 돼. 왜? 누가 밥값 내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으신 걸 알잖아요. 죄 문제를 단번에 청산하셨어. 다시 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이것저것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떳떳하게 무슨 뭐 이렇게 아니야.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자본죄 짓는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가면 되지만, 근원적인 영생의 문제,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셨어요. 믿습니까? 한 방에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알고,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죽은 자야. 죄값을 치른 자야. 얼마나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원천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 앞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즉 영생할 자로 믿으란 얘기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영생할 자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거는 이 육신 가지고 뭐하고 살게 있느냐? 육신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내 육신을 써먹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에게 주신 육신을 가지고 보답하고 감당할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을 수가 없어. 왜가? 지가 받은 것 뻔히 알거든. 지가 죽인 것 뻔히 알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건 이미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우리는 영생할 일만 남아있어. 만약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영생할 일만 남아있어.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늘이 질 일이 없잖아. 죄 문제 해결해서 영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죄 문제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영생할 자라는 거,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중충하게 살 필요도 없고 궁상 떨고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생김새만큼 주셨어. 나같이 생긴 사람 지구에 아무도 없어. 누가 누구를 비교를 해? 예? 똑같이 뭐 비슷해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지구에 70억 인구 중에 나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어. 그 얼마나 감사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의 신비, 내가 창조하는 것을 내가 쓸어버린다라는 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오장육부의 모든 것을 다 봐도 이거는 신비의 천지야. 그런 육체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 내가 만든 사람을 내 손으로 쓸어버리되라고 했던 노아의 홍수 때 탄식,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겠죠. 다음 주에 와서 또 물어봐도 돼요? 다음 주에 와서 하면 이거는 물어봐도 될 거예요. 교회는 무슨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나?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두 가지 의와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 청산 다 하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자유롭게 그러한 영적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 죄에 대하여 자유롭고 사망에 대하여만 자유로워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병드는 거,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자유로움만 가지고도 스트레스 안 받고 거친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많은 에너지와 힘을 얻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들 부름받아 나와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춘천 양떼들의 모든 마음속에, 영혼의 육빛 속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고 귀히 간직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